또 그가 큰 소리로 외치시는데 그 소리가 내 귀에까지 들렸다. 이 성읍을 벌할 사람들아, 각자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가까이 나오너라. 그러자 6사람이 북쪽으로 향한 윗문 길에서 나오는데 각자가 부수는 연장을 손에 들고 있었으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모시옷을 입고 허리에는 서기관의 먹통을 차고 있었다. 그들이 들어와서 노수로 만든 제단 곁에 섰다. 아멘. 자, 8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역겨운 우상숭배들이 일어났죠. 온갖 우상숭배들이 공개적인 장소이든 은밀한 장소이든 또 장로든 제사장이든 여인들이든 가릴 것 없이 이집트에서도 우상을 들여와서 그 우상을 섬기고 담무스도 섬기고 온갖 우상에 취해 있는 그런 이스라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어떤 마음의 작정을 하시냐면 이제 심판입니다. 심판을 작정하시는데, 자, 9장 1절 그가 소리를 외치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 성읍을 벌할 사람들아, 각자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가까이 나오느라. 그러자 몇 사람요? 6사람이 나왔어요. 6사람은 누굴까요? 아마 죽음의 천사, 또 심판의 천사, 이 사람들을 심판할 사자들이죠. 사자들이 6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서기관의 먹통을 차고 있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서기관 이런 게 없지만 옛날에는 이 붓을 들고 성경을 어떻게 합니까? 직접 이렇게 써서 복사를 했죠. 그렇게 붓을 들고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먹통을 차고 붓을 들고 성경을 필사하는 그 서기관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뭘 하러 나올까요? 3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까지 머물러 있던 그룹에서 떠올라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갔다. 그는 모시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통을 찬 그 사람을 불렀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성전 안에 지성소의 법궤 위에 그 공간을 뭐라고 하냐면 시은좌라고 그러죠. 속죄소. 두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이따에 또 그랬죠. 이쪽에 천사 하나, 이쪽에 천사 하나가 법궤 위에서 날개를 이렇게 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날개가 이렇게 맞닿는, 그리고 법궤 뚜껑 위, 그 공간을 뭐라고 하냐면 속죄소 또는 시은좌.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 위에 누가 머무신다고요? 하나님이 머물러 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룹에서 떠올라. 아까 그 천사 있죠? 천사를 스랍 또는 그룹 이렇게 얘기하는데 두 천사, 이 그룹 천사가 맞닿아 있는 거기에서 떠올라. 하나님이 그러면 더 이상 어디에 안 계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안 계시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떠나겠다는 겁니다. 거기서 떠올라. 어디로 갑니까?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갔다. 문지방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성전 저기 문지방이라요. 그러니까 그룹에서 떠올라 이제 나가시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성전을 버리시고 이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죠. 망하는 겁니다. 4절 주님께서 그 먹통을 찬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성읍 가운데로 곧 예루살렘으로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겨운 일 때문에, 역겨운 일이 뭡니까?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때문에 슬퍼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그려 놓아라. 아멘. 우상숭배하는 가운데 슬퍼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 예. 그리고 깨어있는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다들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그 우상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렇게 섬기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걸 섬기지 않고 깨어서 슬퍼하며 애통하는 백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백성들의 어떻게 하라고요? 그 백성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 왜 표를 할까요? 구원하시려고. 다 멸망당하고 다 심판당해도 이마에 표를 한 사람은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5절, 또 그는 내가 듣는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저 사람의 뒤를 따라 성읍 가운데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쳐서 죽여라.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가엾게 여기지도 말아라. 노인과 젊은이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들을 다 죽여 없애라. 여러분, 어떤 심판입니까? 철저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같이 읽읍시다.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에게는 손을 대지 말아라. 너희는 이제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여라. 어떤 사람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요?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은 손을 대지 말아라. 어린아이부터 노인, 여자, 남자, 젊은이 다 죽이되 누구만 빼라? 이마에 표 있는 사람만 빼라. 여러분, 철저한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여라 이랬어요. 자, 여러분, 우상 숭배할 때 8장에 보면 하나님이 계시를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실 때는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왔죠. 근데 심판은 어디서부터 됩니까? 안에서부터 밖으로 진행됩니다. 거꾸로 진행됩니다. 여기로 진행됩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심판받을 곳은 어디겠어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부터 심판을 당합니다. 자, 보십시오. 6절 뒷부분, 너희는 이제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여라. 그러자 그들은 성전 앞에 서 있던 장로들부터 죽이기 시작하였다. 누구부터요? 장로들부터. 자, 7절, 그가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라. 모든 뜰을 시체로 가득 채우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성전에 버젓이 우상 숭배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성전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전을 어떻게 하라고요? 더럽혀라. 무엇으로 채우라고요? 시체들로 채우라.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시체들로 채워. 왜? 그들은 우상 숭배했던,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런 백성이거든요. 이제 나가보아라. 그러자 그들이 성읍 가운데로 나가서 사람들을 죽였다. 8절, 살육이 계속되는 동안 나는 혼자 거기 있었다. 나는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부르짖으며 아뢰었다. 에스겔이 그 장면을 보고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자기 동족 백성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외칩니까? 주 하나님, 예루살렘에다가 이렇듯 주님의 진노를 쏟으시다니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친히 다 멸하실 작정입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다 멸하실 작정입니까? 남기지도 않고 멸하실 작정입니까? 전부 죽일 작정이십니까? 그 말이잖아요. 예루살렘에 남은 자가 아닙니다. 무슨 소리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심판하고 다 쳐서 멸하시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이 뭐라고 외치냐면 남기지도 않고 다 죽이시렵니까? 외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남기셨어요? 안 남기셨어요? 이미 남기셨어요. 누가 남은 사람입니까?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도 남은 사람이고, 또 이미 10여 년 전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이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예수를 사람은 그렇게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중심, 율법 중심 돌아오지요. 결국 남은 사람은 누굽니까? 예루살렘에 남겨진 사람이 아니라 어디로?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로 남겨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만이 희망이거든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고, 성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성전만 살아있고 예루살렘만 살아있으면 돌아갈 길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히려 그들이 희망을 걸었던 예루살렘 성전과 그 자기의 두고 온 고국 땅, 그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거기가 희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것에 희망을 두지 않으시고 누구에게 희망을 두십니까? 남은 자들, 포로된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그들을 남겨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마에 표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너무나 크고 땅은 피로 가득 차 있고. 무슨 피일까요? 서로 살인과 폭력과 억압과 착취와 권력자들이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는 이런 일들.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 성읍은 무엇으로요? 불법으로 꽉 차 있다. 하나님 섬김이 틀어지니까 온갖 불법과 악행이 저질러지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이 몇 번이고 무너졌어야 할 나라이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건재한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는 백성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백성이 참 불법과 피와 또 온갖 죄악이 난무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살려주시고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부터 장로부터 온 백성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나마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표를 하시는 거예요. 10절 말씀, 9절 뒷부분. 그들은 내가 이 땅을 버렸으며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말이나 하고 있다.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땅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찾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온갖 죄악과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이 땅을 버리셨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나요? 아니죠. 여기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3절에도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때까지 어디 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스랍들 그 위에 계시잖아요.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놔두고 태양신에게, 단무스에게, 온갖 우상에게 절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셨어요. 그러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못 알아본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섬기고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 10절.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며 가엾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의 행실을 따라 그들의 머리 위에 그대로 갚아줄 뿐이다.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로마서 2장에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시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일말의 죄악이라도 걷어내시고 깨끗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11절 말씀. 그런데 모시옷을 입고 허리에 먹통을 찬 사람이 와서 보고하였다.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명하신 대로 제가 다 수행하였습니다. 구할 사람 다 구했고 죽일 사람 다 죽였고 끝냈습니다 하는 그 말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자, 이마에 지금 표를 하고 있는데 계시록에도 똑같이 표를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계시록 7장 2절부터 4절 말씀. 계시록 7장 2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2절. 그리고 나는 다른 천사 하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 돋는 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과 바다를 해하는 권세를 받은 내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3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아라. 뭡니까? 똑같죠? 이마에 표를 하죠. 자, 표를 받은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4절 보십시오. 내가 들은 바로는 도장이 찍힌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마에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장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침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록에도 마찬가지고 에스겔서도 마찬가지고 심판전에 인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심판이 아니라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할 사람들을 다 남겨놓고 골라놓고 하나님께서는 나머지를 심판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구원의 표를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구원의 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내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서기관 천사를 보내시면 그 구원의 표가 나에게 올 수 있습니까?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안 되지만 뭐 해놓은 게 있어야지. 해놓은 게 있어야죠. 구원의 표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아야죠. 안 받을 겁니까? 자, 그러면 누가 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이걸 찾아보셔야 됩니다. 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 자, 오늘 이 말씀 집중해서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7장 9절부터 17절. 자, 9절 말씀 읽습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새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무엇을 입습니까?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 이것은 왕을 찬양하는 때 승리의 표시로 이렇게 흔드는 게 종려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자,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10절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죠. 자, 13절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14절 자, 같이 읽읍시다. 내가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여기서 장로님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죠. 자,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무엇을 견뎠다고요? 큰 환난을 겪어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믿음을 지키되 끝까지 믿음 지키셔야 됩니다. 마지막 환난 때가 옵니다. 목숨을 위협하는 환난 때가 올 때에 끝까지 믿음 지키고 순교의 신앙으로 믿음 지켜낸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어린 양의 피에 자기 두루마기를 빨았다고 그랬어요. 자, 어린 양은 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셨죠. 그러면 그 어린 양의 피에 두루마기를 빨았다는 것은 뭡니까?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회개와 죄 사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거기만 그치면 안 됩니다. 마지막 환난을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믿음으로 통과해야 됩니다. 하실 수 있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청산하셔야 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어린 양의 그 피에, 예수님의 속죄의 피에 다 빠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환난의 때에 믿음으로 끝까지 순교의 신앙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15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뭐가 없습니까?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 위에 괴롭게 내려쬐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 당시에 이제 사람들 죽일 때, 예수 믿는다고 죽일 때 장대에 매달아 가지고 그냥 말라 죽이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해나 열이나 또는 주림이나 목마름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다시는 있지 않다. 이제는 그 고난과 환난을 다 견디고 승리한 사람들에게 뭐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에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과 영생복락 누리는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하나님과 그 빛과 생명이 충만한 그 천국에서 영생하는 그 은혜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무엇을요?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에는 없는 것이 많아요. 없는 것이 많은데 천국에 뭐가 없냐면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입니다.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어떤 사람이 이 이마의 표를 받을 수 있냐면 19장 7절, 계시록 19장 7절 말씀. 자, 19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어린 양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신부는 누굽니까? 우리들이 단장하고 있어야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예복이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예복이 뭡니까? 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자, 예복이 뭡니까? 의로운 행위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의로운 행실. 여러분, 의롭게 사셔야 됩니다. 의롭게 사셔야 됩니다. 의가 뭡니까? 옳다는 거죠. 바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의입니다. 그래서 옳은 행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뭐라고요?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뭡니까? 의의 행실, 옳은 행실, 이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그것이 예복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마에 표를 받는데 어떤 사람에게 표를 해준다고요?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피에 죄 사함을 받고 회개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뭡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의 신앙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끝으로요, 세 번째는요, 의의 행실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옳은 행실이 바로 우리의 예복입니다. 이것이 준비될 때에 우리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네. 값싼 것 아닙니다. 도매금으로 그냥 떨이로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 당하신 것이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값이 없다는 것은 싸구려라는 말은 아닙니다. 너무나 고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값을 치러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냥 거저 가져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서 값이 없는 거지,
그 자체가 싸구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는 줄 아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값을 치를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 편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전에 지었던 나 중심의 삶, 내가 주인 되고 내 감정대로 또 온갖 죄악과 정욕적인 삶을 살았다면 철저히 회개하시고 어린 양 예수의 피에 내 옛날에 누더기 같은 얼룩지고 죄 많고 이런 우리의 옷들은 우리의 내 두루마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빨아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의 피로 죄사함의 피로 씻어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 문제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 옳은 행실로. 그래서 계속 이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쳐서 내 삶을 복종시키고 비뚤어진 것 있으면 다시 바로잡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건축을 할 때 다림줄을 놓고 하죠. 다림줄을 딱 놓아야 그게 없이 내 마음대로 쌓아보십시오. 담이 비뚤면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정욕대로 아무리 높이 올라 쌓아보십시오.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다림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다림줄에 우리가 맞춰서 살아가야 이것이 반석 위에 지은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길입니다. 또 끝으로 뭡니까? 우리가 마지막 고난과 환난의 때에 목숨 걸고 끝까지 순교의 신앙, 이 한 가지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이 참음과 인내가 있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저는 우리 중심교회 교인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백성, 구원 백성 되어서 하나님 품에서 우리 함께 영생 복락, 그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